네, 오늘 강의는 치유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간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오늘 특별히 치유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긴장도 되고 덜덜덜덜덜덜. 여러분, 치유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진짜요? 모든 사람이 치유사역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몇몇 사람만 잘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 가진 사람들, 막 손에서 막 불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만 치유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까? 자, 오늘은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치유사역의 4가지 목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주된 목적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제자화. 따라해 주세요. 제자화. 자, 2번, 예수님의 사역. 3번, 하나님의 본성. 4번,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현. 아멘. 이게 치유사역의, 오늘날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 4가지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자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와 사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어차피 강의 안에 다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좋아요, 이 형제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이렇게 침례, 코막 이렇게 침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내 제자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내가 얘한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 완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빌립이 했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이 했던 방법이고요. 베드로가 했던 방법, 바울이 했던 방법이에요. 지나가다가 의도적으로 복음 전도를, 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 제자다 이렇게 하고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배운 모든 것, 예수님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그분이 입술에서 나와서 우리를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고 너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와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봤던 가족오락관이 생각났어요. 아세요? 가족오락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요. 퀴즈를 내는 것 중에 스피드 퀴즈였나?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귀 막고 하는 건가? 귀 막고 돌아보고 마마마 하면 이제 막 알아들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대충 알아들어서 똑똑똑 하면 다음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아아아 하면 다음 사람이 똑똑똑하고 뒤집어가지고 아아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상한 말이 전달되는,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제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자화를 이 가족오락관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걸 전수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귀를 막고 있어요. 막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수명이 끝나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갔어. 위의 제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음 제자를 길러야 돼요. 또 똑똑똑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들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었을 때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면서 전파해라. 무엇을 전파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병든 자를 고치래요.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래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 이런 말씀이 이게 뭐 안 붙어 있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서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요. 그 가까이 온 나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코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또 일로 가야 되나? 아닙니다. 아유, 좋아요. 아셨죠? 지저분한 예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지저분한 예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거 편집 나중에 해줄 수 있나? 너무 지저분한 예인데. 안 할래. 안 할래요. 만약에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커피를 만약에 희은 형제 앞에다, 이게 커피라고 해봅시다. 앞에 놓는 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커피가 가까이 왔다 하면 진짜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마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내 거야.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가까이 온 걸 어떻게 증명해 줄 건데? 라고 하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천국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가까이 있는 천국을 그냥 가까이, 여기는 천국 아니고 여기는 천국이에요. 그럼 가까이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천국에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천국에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 이끌어서 들여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병든 자는 고쳐지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귀머거리는 다시 듣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강의의 중요한 것은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자 양육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제자 훈련. 오늘 교회에서 우리 제자 훈련 받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죠. 예, 보통 성경 공부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강도사님에게 1:1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 있죠? 그거를 이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에게부터 해가지고 뭐 칼빈에 대해서 막 기독경영부터 해서 같이 이렇게 1:1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보통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역사, 그분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이게 제자 양육이죠. 구약 시대는 어땠고, 뭐 신약 시대는 어땠고,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자 양육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길도자예요. 길도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된다는 건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먼저 시범 보이셨고 그와 같이 살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분이 가신 길, 발자취가 있어요. 성경에 남아있죠. 그럼 우리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부터 해서 12제자, 12사도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들이 미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걸어갔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냐면, 바울은 단지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본인이 직접 가고 있었어요. 오늘 왕의사역 센터로 와, 우리 성경 공부하자, 끄적끄적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 복음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너도 이렇게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제자와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글쎄요, 저는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길을 가면서 막 전파하는 거예요. 예, 가면서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어디 가까이 왔는데? 그럼 어디 아프세요? 아유 팔이 쑤셔.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오, 팔이 나섰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한 2주 뒤에 이런 간증이 이제 준비된 간증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자매 한 명이 집에 갔다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믿지 않는 이제 친척들이, 이제 설이니까요, 친척들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요. 기도를 해줬는데 다 낫은 거예요. 친척 아빠 기도해 줬는데 낫고, 뭐 작은 아빠 기도, 할머니, 친척 아빠가 누구야? 작은 아빠인가? 작은 아빠 기도해 줬는데 낫고, 할머니 기도해 드렸는데 낫고, 뭐 엄마 기도해 줬는데 낫고, 이러면서 치유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얘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영접기도 시킬 줄도 모르는데 인터넷으로 막 영접기도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치유가 가시적으로 드러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요, 부적을 다 뗐대요. 그게 바로 요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은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서, 이게 치유사역 스쿨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더 귀감이 되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귀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역팀의 목적은요, 한 사람의 슈퍼스타를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제가 장품을 쏠 줄 압니다 하면 막 와, 여러분들 막 내가 장품 쏘면 모두가 와 하고 다 날아가고, 이런 걸 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 사역단체의 목적은요,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자기가 했던 것 같이 가면서 전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게 하셨죠.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가면서 전파하게 하셨고, 뱀과 전갈과 모든 어둠의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 선포를 증명하기 위해서 치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 사역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1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나 계세요? 근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글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아주 잘하면 스승의 수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인 내가 그 적그리스도 아니 스승인 내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도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스승인 내가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인 너가 말하는 것도 듣고 믿고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진짜 가장 잘하면 예수님 수준까지 빡 이렇게 잘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몸은요 죽을 몸이었을까요? 죽지 않을 몸이었을까요? 죽지 않을 몸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은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본인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본인은 영원히 사실 수도 있었어요. 무두셀라는 960 몇 세를 살았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걸어다니면서 온 세계에 다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30세부터 약 33세까지 3년에서 3년 반 정도 사역 기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사역의 범위를 이스라엘, 많이 가면 사마리아까지로 한정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의 본을 보이십니다. 가장 깊이 있게 봤던 사람들은 12 제자였어요. 그렇죠.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들에게 그것들을 보이시고 그들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할 거야.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쎄요,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복음 전파자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지역을 다녔거든요. 더 오랜 시간 사역했거든요. 동일한 기름 부으심, 만약에 베드로가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었다면 그 동일한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더 많은 곳을 다녔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지도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머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 지었어요. 자기가 다 다녔고 자기 제자들이 지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자기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바울은 성취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날은요,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시대보다 바울 시대보다 더 놀랍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정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한다는 말씀이 있죠. 왕래가 정말 빨라졌어요. 너무 빨라요. 안 가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이제 외국 강사들이요, 자기가 하는 집회 실황을 페이스북에 방송으로 띄우더라고요. 그 집회를 저도 보고 있었어요. 막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영어만 할 수 있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뭐 그것까지 그냥 영으로만 느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좋았을 때 이게 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뭐 게시까지는 아니에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대가 바뀌었죠. 그리고 지식과 왕래가 빨라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송기철 장로님 치유사역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고서 치유받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부흥의 현장에서 그 바울처럼 이제 한 거예요. 손수건을 가지고 손수건에다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지역에 선물을 보냈어요. 그 손수건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날아갔대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유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미 나타난 것은요, 여러분에게 속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치유사역자는요, 따라하지 마세요. 배를 때리면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분에게 특별한 기름 부심이었으니까. 어쨌든 배를 때리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약 50여 명의 죽은 자가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해 살아났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나타난 것, 나타났잖아요. 책에 써 있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에 남았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럼 누구 겁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준까지 스미스 위글스워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행했던 이적과 기사 여러분들도 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타났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걸 정말 믿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주 이렇게 막 바톤 받아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개주하면 첫 번째 주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주자가 중요합니까? 왜? 우선 말하고 나. 왜 마지막 주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하는지가 1등인지 꼴등인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앞주자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주자가 승패를 좌우해요.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첫 번째 주자 쪽일까요? 마지막쯤 주자쯤일까요? 예, 뭐 마지막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바울도 자기가 마지막 주자인 줄 알고 달려갔거든요. 우리도 그런 각오로 달려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주자는요, 이전 세대보다 더 멀리 가야 돼요. 그게 제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물론 바울보다 지금 사역 못하죠. 뭐 여러분들도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보다 당연히 아직 못하죠. 예, 뭐 스미스 아직 못하죠. 어림도 없죠. 그런데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치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를 쫓아 잡는 겁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대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올해 이제 아내랑 지금 상의 중인데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뭐 물론 올해 가지고 내년에 낳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를 가지면요, 제 아이는 저보다 더 멀리 갈 겁니다. 근데 그럼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멀리 갈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더 멀리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가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간증들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책 서적들을 구입해서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수준의 치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제가 딱 내렸는데 갑자기 도시에 치유의 능력이 임해버렸어. 병원이 갑자기 다 없어졌네, 순간. 이런 거요. 아직 이런 건 안 나타났거든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찰스 피니는 딱 가다가 공장에서 싹 봤더니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대요. 그냥 가가지고 사람을 쳐다봤는데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도 아직 안 전했는데. 왜냐면 그 사람에게 임해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집단적으로 도시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찰스 피니가 했잖아요. 그럼 누구 겁니까 이게? 네, 우리 거죠. 우리 겁니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너무 행복해서 말씀을 끝내고 싶지만 아직 2번입니다. 자, 2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와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5개에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메시아입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나 보죠. 믿음이 우리가 상승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연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있는 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다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냅니다. 맹인이 봄에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다 치유해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자, 보세요. 뭘 하는지는 답변하는 건 내 자유예요. 저는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돼요. 그냥 내가 뭐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저 아침에도 공부하고 점심에도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하면서 고양이 밥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지금 뭘 하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면은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할 겁니다. 흡사 신앙 고백과도 같은. 예수님은요,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자기 마음에 있었던, 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삶에 녹아져 있는 자기를 나타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구절입니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친 것.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좀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그런 행적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같이 고치지 않은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살펴보면서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하시고 비유를 증명하셨죠. 가르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데 아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치유사역은요, 예수님에게 그냥 당연히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줄 믿으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믿으시죠? 복음 전파는요, 치유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건 지금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고 없는 사람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치유사역은요, 복음 전파랑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로마서 말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영혼의 구원부터 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 감정적 구원, 육체적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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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첫 번째 뜻은요, 메시아의 재림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까요?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인간의 어떠한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도 멸망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멸망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믿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실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뜻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주의 뜻인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가고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풍성하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아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도 아프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좀만 나가도 이상해요. 세대가 발전해 가는데요, 의학이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데 병원은 더 많아져. 더 잘 돼. 서울의 어느 병원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갑상선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길 원했어요. 근데 이제 잘 하는 데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하려고 했더니 6개월인가 1년을 기다렸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그래서 그걸 기다려서 했어요. 바로 의사가 못 해줘서 그러냐?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병원이 사람이 넘쳐나요. 이상하죠? 의학기술이 발달하는데요, 사람이 계속 아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경우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라든지 바울의 육체의 가시,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죠? 뭐가 났어요? 욕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었대요. 아우, 진짜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등 간지러울 때 등 좀 긁어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뭐 등 긁어줘 이렇게 하든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뭐 갑자기 그런 표정으로 쳐다봅니까?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등 긁어달라고. 그럼 뭐 손으로 긁는데 막 세게 좀 긁어 하다가 안 되겠어, 효자손 갖고 와. 그러면 효자손 빡빡 긁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리 간지러워도 기왓장으로 긁진 않잖아요.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진짜 말 다 한 거죠.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죠. 굉장히 이렇게 예외적으로 욥이 고난당한 거 하나님 뜻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내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난, 질병을 갖는 거 주의 뜻이 아닌가? 내가 약함 중에 주님이 강하시게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삶에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알길 원하신다면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품속에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접촉했고 맛보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1절에 3절이네요.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많이 했던 강의지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요만큼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요만큼 보여줬고 모세는 요만큼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좀 더 많이 보여줬다고 칠까요? 요만큼 보여줬습니다. 옛적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리하지 않는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죠? 아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시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해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다가가서 볼 수는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해를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해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태양으로부터 비춰지는 광채를 통하여서 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세요. 하나님을 이 땅에 표현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도록. 자, 다시 한번 다음 구절 보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본체를, 모양을 가지고 드러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 겁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 신약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요. 예,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확한 주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빌립한테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맨날 소개는 하시는데 한번 직접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셔서 내가 말한 것이다. 내가 행동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가 들려줘서 내가 말한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동일하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한 것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행동하는 것은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두세 증인을 증참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병자를 대할 때 이 사람 막 굉장히 절대 낫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스라고 대답하셨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예스라고 대답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한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스라고 하고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 라고 고백하면요,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앞에 있는 병든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세 증인이 같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심판자께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렇다, 이제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손을 얹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라고 일으키던가 하면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한번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해. 여러분, 온 땅을 창조한 분이 원하신대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원하세요. 하늘 아버지는 그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한다.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한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치유의 사역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원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치유사역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에 대해서 짧게 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이러한 곳에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임하고 있고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구하라고 하신 요소입니다. 천국에는 병든 것이 없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진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여기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 못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배에서 나와요. 왜 배에서 나올까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죠. 아무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배라는 건요,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뭐 이 배인지 모르겠지만 제 배는 남들보다 좀 넓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넣기만 말고요. 예, 넘어갈게요. 얼른 넘어갈게요. 예,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왜 우리 안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올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여기서 흐르는 거죠.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남을 치유하길 원한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흘려보내십시오. 가까이 있었던 것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단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더 멀리 달려가도록 우리 마음에 갈망함이 불러일으켜지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끝났냐면요,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사망도 생명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습니다. 글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사역을 했었나 보죠. 그래서 3명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기름 부으심 너희의 것이다. 베드로가 가르친 것도 너희의 것이다. 아볼로가 가르친 것도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에 수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베드로, 빌립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죠. 구약으로 가면요, 엘리야, 엘리사, 놀라운 치유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모세,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좀 결단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조금의 치유 또는 여러분들의 손에 어떤 조금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멀리 달려갈 것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지막 주자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가장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주자가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 한 몸에 쥐고 더 멀리 꿈꾸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멀리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전 세대가 가졌던 것들 가지고 더 멀리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 치유사역 스쿨 6주간의 짧은 여정이지만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발돋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욕심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